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 앞뒤자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평강 주실 겁니다. 시작. 주님께서 예, 우리 한 번 더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아멘. 또 우리 가정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59절에서 70절입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에스라 말씀을 계속 쭉 보고 있는데요. 에스라 2장 59에서 70절, 구약성경 713페이지 에스라 2장 59절에서 7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거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지라.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예, 오늘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뭐냐면 서로 간의 약속, 신뢰, 동맹 이런 것들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파국에 이르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죠. 또 신의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것들을 수행하지 않을 때 결국 그 관계도 깨지게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좋게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되고 화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관계, 어쩌면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고 거기서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교회 오는데 누굴 만났냐면 우리 청소년 애들을 만났어요. 애들이 농구하고 농구공 들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니네 중간고사 아니냐?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목사님 밥 사줄게 해서 오늘 애들 밥 사주고 했더니 그 애가 이제 전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일부터 그 자습서 그 자율학습서 그 이제 하니까
공부하러 와라. 끝까지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대답은 안 하는데 여러분 학생이 지켜야 될 게 있죠.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학생에게 제일 지켜야 될 건 뭐냐면 그 시기에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물론 이제 뭐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어떤 인생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사실 그 시기에 쌓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돈 벌러 갖고 오라 얘기 안 하죠. 부모가 뼈 빠지도록 돈을 벌어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려고 하지. 야, 너도 가서 그냥 돈 벌어라. 이런 건 없어요. 그쵸? 그리고 부모도 부모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그것들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도 보면 우리가 보통 상처받거나 우리에게 안 좋은 기억들은 지켜져야 될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지키실 걸 다 지키셨어요. 성경의 1.1획도 어긋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당신은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다 지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다 미리 다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턴은 이제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지금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어느 순간 그것들이 좀 소홀해지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의 고통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지켜야 할 신의와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부터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최초의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 역시 결국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시작됐고 고통이 시작됐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에스라 1장부터 큐티를 하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이 바사 왕국, 지금의 페르시아예요. 지금의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죠? 서윤아? 혹시 아세요? 영준이. 페르시아가 지금의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그게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이 보통 국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국가긴 대영 제국이었죠. 굉장히 큰 제국이었죠. 뭐 지금 몽골처럼 엄청난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 민족이. 어쨌든 그 바사가 페르시아고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찌르고 바사가 이제 새로운 대제국으로 등장했는데 초대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택하셔서 약속을 지키시죠.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포로기한의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레스 황제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 다시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고 거기서 교회 짓고 열심히 예배드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예수님을 믿었냐 하나님을 믿었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1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2장에는 그때 이제 돌아온 포로 명단이 나와요. 우리 그 큐티 하시면서 깜짝 놀랐죠? 오늘 본문은 죄다 이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름하고 숫자 2장 1절부터 3절부터 쭉 보세요. 2장 3절부터 한번 실컷 보세요. 바로스의 자손이 2170명이요 뭐 스바다 자손 아랏 자손 바모 엘람 삭두 삭게 바니 부메 아사가 아도니가 쭉쭉쭉쭉쭉 쭉 나오죠. 그리고 쭉 40절 뭐 50절 쭉 와서 우리가 읽었던 59절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58절까지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의 이름과 더불어서 뒤에 36절에 보면 자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와 자손이 900 자 40절 시작. 레위 사람은 자 스톱. 자 43절 시작. 자 스톱. 자 그 다음에 55절 시작.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자 거기까지. 자 36절부터의 명단은 뭐냐면
지금 돌아가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 교회를 다시 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예배를 드리려면 필요한 목사님, 사역자들, 또 성가대원들, 찬양팀, 그 명단들을 발표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그래서 36절부터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그 레위인들의 성전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 그 자손들 명단들을 쭉 훑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59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59절. 앞에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자, 제사장이라고는 얘기하고 옷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계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은 결국 자 62절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아멘. 결국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분명히 모습은 또 갖고 있는 옷이나 이런 것들은 보니까 제사장 같긴 한데 이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몇십 년 있었습니까? 70년 있었죠. 당시에는 한 18, 16대면 결혼해서 아이 낳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70년이면 1세대로 시작해갖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렇게 7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4대 정도는 봤을 거예요. 4대에서 뭐 좀 급하다 싶으면 5대. 이렇게 자손들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이 5대에 걸쳐서 70년 동안 바벨론 그 화려하고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리고 온갖 우상들과 잡심들이 섬기고 그것들이 지배하던 그 바벨론이 통치하던 세계관 속에서 70년을 살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족보를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식민지 시절에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의 제2 국민이 되고 싶어 갖고 당시에 동아시아의 아시아를 전체 점령할 것만 같았죠. 대동아시아 국가라 그랬죠. 일본을. 그래서 일본의 황국 시민이 마치 로마의 시민처럼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었어요. 근데 가끔 식민지 국가에서 이런 인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족보를 파고 일본의 족보를 얻어서 제2 국민이라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앞잡이 또 뭐라고 하죠? 매국노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일본이 망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점점 더 확장하거든요. 나중에는 뭐 엄청난 땅을 정복하고 뭐 미국하고 맞먹고 뭐 영국은 뭐 아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보니까 야 이거 독립은 어렵겠구나. 그래서 아예 그냥 일본에 내가 동화돼야 되겠다. 지금 이 제사장들은 족보를 잃어버리고 계보를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본인들의 그 족보와 계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정체성, 그 믿음을 지키지 않고 흔들렸던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소홀히 여겼던 그 결과로서 지금 결국 돌아와서 본인들이 어렴풋이 옛날에 이제 제사장이었, 우리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왜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자기는 아니야. 얘는 지금 몰라. 교회도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 이게 그나마 붙잡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나마.
뭐 그거 뭐 소중하게 여기는 건 좋은 거예요. 지금 와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그동안 하나 신경 안 쓰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날 딱 보니까 얘 이름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엄마가 나타나 갖고 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요? 아니면 아니 목사 아들이 이름이 없다고요? 지금 이 제사장들의 자손들이 와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도 교회도 성경책도 있고 제사장 옷도 있고 뭐 모두 있는 것 같은데 이러고 덤볐는데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계보를 다 잃어버렸어요. 섞여 버렸어요. 결국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결과로 62절에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첫째는 무조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지어다. 여러분 하늘이 두 조각 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때로는 핍박당하고 내가 때로는 수치와 지금 모욕을 당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 선임이 제 이제 군종병 사수였던 선임이 있었죠. 근데 그 선임이 전역 3개월 앞두고 제가 이제 새로운 군종으로 뽑힌 거예요. 그 3개월을 같이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선임하고 같이 교회 이제 이걸 인수인계를 받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조금 약간 이상해. 이분이 조금 이게 좀 약간 이게 군종병이신데 군종병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전투병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딱 하니까 그 밑에 중간 계급에 있던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종병인데 좀 군종병답지 못한 모습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 제가 그 이 군종병이 이제 혼자 딱 되고 아직 계급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장 있었을 때 교회 나왔던 애들이 교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썩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온갖 모욕과 수치와 박해와 그것들을 많이 받았죠. 근데 어쨌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랬잖아요. 애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점점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고 지금 어디서든 저와 같이 군 생활했던 그 누구를 만나도 제가 물론 뭐 제 부족함이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군종병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킨다는 그 관점에서는 제가 2등병 때 제 위로 199명이 있었고 제가 최고 고참일 때 제 밑으로 199명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만난 사람이 총 거의 400명 가까이 돼요. 거기에 간부들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 지금도 제가 춘천에 가면 제가 군생활하던 춘천에 가면 제가 들릴 곳이 있어요. 제가 군생활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던 또 장로님이셨던 그리고 여전히 간부로 남아 계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춘천에 가면 꼭 들려요. 그 교회를 제가 꼭 들려요. 불기둥 교회예요. 이포병 여단에 있는 춘천댐 앞에 있는. 왜냐하면 제가 그 박해와 정말 서러울 수밖에 없었던 얼마나 저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우리 사수한테 당해갖고 얘네들이 저한테 이제 복수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쨌든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지켜냈던 그 열매들이 돌아오는데요. 지금도 달아요. 지금도 제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 내가 그 400명 가까이 되는 군생활 같이 했던 누구를 만나도 아마 부인 못할 거예요. 절대 다른 말 못할 거예요. 윤삼열이 보니까 뒤에서 호박씨 까 절대 얘기 못할 거예요. 제가 철저하게 들키지 않았거든요. 일단 들키지 않았고 여러분 우리가요 결국 나중에 보세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믿음을 지킨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때 이제 30을 곧 바라보 니네 9순이? 29, 29이야? 할렐루야 주여. 20대 이제 곧 이제 저물어 가네요. 예. 20대 돌아보면 뭐가 남을까요? 결국 내가 교회에서나 내 자녀에게 왜? 예. 오케이. 30이구나. 오케이. 자, 20대를 돌아보면 여러분 20대 내가 돌아보니까 뭘 했지? 여러분 거기서 남는 건 뭐가 있냐면 내가 믿음으로 산 게 남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선 그거 별로 안 치겠죠. 그거 값어치 안 쳐주겠죠. 세상에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냐고요. 결국은 이거 봐요. 70년 딱 돼서 하나님 약속 딱 지키고 하나님의 때가 딱 오니까 결국 뭐가 중요해져요? 그 70년 동안 믿음을 지킨 자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핑계 댈 거 없고 돌아보면 결국 믿음으로 못 산 게 아쉽고 그게 후회가 되는 거지.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너의 면류관이 될 거라고. 그것들이 너의 상급이 될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20대 어떻게 지금 20대 중간에 있는 어떤 걸 남기고 싶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 20대를 돌아봤어요. 25살 때부터 이제 전도사 나왔고 군종병으로 그 군대에서 이제 2년 섬겼고 청년부에서 회장 그리고 뭐 교사도 하고 또 단기 선교도 가고 뭐 이렇고 또 20대 때 방글라데시 1년 선교도 갔다 오고 보니까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야 그래도 나 스스로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20대 그래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기라성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 제가 교회 사역을 나갈 때 면접 보잖아요. 교육 전도사 때. 그러면 다 면접 보고 저한테 이제 뭐 할 말이 있냐 뭐 질문을 해서 제가 20대 때 첫 교회, 두 교회, 세 교회를 해서 사역했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였어요. 목사님, 교회 잘 때가 있습니까? 왜 그러니? 제가 주말에 그냥 교회에서 자려고 그럽니다. 왜 자니? 아니 어차피 사역하고 뭐 그럴 거면 사실은 이제 집도 멀고 또 뭐 이렇게 잘 것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뭐 그래서 그랬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노상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주말 되면 눈 온다 뭐 눈 쌓인다 뭐 비 들여친다 뭐 한다 그러면 교회 가서 청소하고 뭐 쓸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지금도 야 그래도 괜찮다 괜찮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표정들이 안 좋아지시네. 이제 그만 얘기하죠. 예.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아빠가 돈 많은 아빠는 아니야. 애들도 알아. 요즘 애들이 걱정이 많아요. 요즘 애들이 걱정이 많아요. 그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며 산다는 거. 이거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그거 참 고맙더라고요. 저거 참 귀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지만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믿음을 지키라. 우리 청년 중에 이제 추석이나 설날이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절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이 휙가닥 돌아갔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 이제 절하지 않겠다고. 그게 사실은 쉬운 결정이나
그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0 그런 거 없이 30대가 됐다면 그런 결정 못 할 거예요, 이제. 20대 때 피가 끓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빨리 헌신해 버리는 게 좋아요. 그때 빨리 주는 게 이게 결혼하고 애 좀 아시잖아요. 이제 못 해요. 하고 싶어도 두려워요. 그거 겁난다고요. 빨리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계보는 없었지만 59절 전까지 1절부터 58절까지 쭉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그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죠. 성경에 보면 의인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악인들의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를 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날을 다 세고 계신다.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날들을 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결국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뭘 했냐면 68절 한번 읽겠습니다. 68절 68, 69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68절 이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그들이 어렵게 바벨론에서 그 눈치와 그 모욕과 그 포로로서 살면서 그 자존심 죽이고 그곳에서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아둥바둥 벌었던 어떻게든 바벨론에서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어렵게 모은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다시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이들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이 예물을 드릴 때 뭘 받냐면 68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8절에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자, 스톱. 여호와의 뭐요? 성전터.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이 그것을 휩쓸고 가면서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터만 남아있대요. 절망의 상징, 실패의 상징. 근데 다시 돌아온 자들이 그 절망과 그 실패의 상징이었던 그 터만 보고도 그들이 다시 세울 성전을 상상하면서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헌신을 지켜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헌신은 뭡니까? 제가 헌신의 뜻을 찾아봤어요. 마치 이거예요. 대가가 없는 것에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대가가 없는 거. 그러니까 조금 가능성이 있을 만하면은 투자할 만하죠. 근데 아예 아무것도 없었던 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것이야말로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으면 이 아무것도 없는 거에 돌 하나도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 오늘도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준 것들 참 헌신이죠. 그렇죠? 또 이렇게 예배로 기도로 중보하며 나오는 이것도 헌신이죠. 이렇게 오늘 방송으로
섬겨주는 거 헌신이죠. 저 뒤에서 애들과 함께 애들 돌보며 유아실을 지키고 있는 우리 집사님도 헌신이죠. 우리가 또 리더로 또 직분자로 헌신하는 것들.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가능성이 없지만 나는 이거 안 받아도 된다. 피드백 없어도 된다.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헌신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 터. 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단서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누구의 터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실 우리가 헌신해도요 피드백 없어요. 아마 여기 내가 그래도 나름 세상에 내가 드렸던 것만큼 피드백 받았다? 그런 분들 지금 아마 뭐 아파트 두세 채씩은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무언가를 드릴 때는 피드백을 바라지만 그 피드백을 제대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받기도 쉽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요. 물론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드리는 마음이죠. 분명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결국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죠. 이건 나중에 느헤미야 때 성벽이 지어지고 나중에 스룹바벨 때 이제 완전히 제2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것들은요. 결국 그 헌신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그 일에 그 완성에 분명하게 우리의 그 헌신이 쓰인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터에 기도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 이재용 목사님을 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 관련된 좀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너무 어렵죠. 사역이 쉽지 않죠. 다음 세대에 관련된 사역들도 그렇고 또 교회 사역들도 그렇고 또 목회자의 어떤 삶도 그렇죠. 앞으로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지지. 또 교회가 목회자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 앞으로 더 아마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이지 않는 터와 같은 그런 곳이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오늘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역자들, 그런 주의 종들, 그런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일지라도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내 선교 이제 올해 처음 갔죠. 처음에 이것들을 계획하고 갈 때만 해도 거기 있는 목사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그만큼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근데 막상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그 시간과 물질과 그것들을 드렸을 때 우리가 저번 우리 국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분명히 보았잖아요. 봤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서 그 헌신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마지막 70절입니다. 7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70절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백성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과 니드림 사람, 이게 다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 성전터 주변에 그 성읍에 살았고 거기서 그 성전이 회복될 것들을 기다리며, 아직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제 3장에 보면 이제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아직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들을 통해서 다시 번제가 시작돼요. 70년 동안 끊어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이들은 아직 성전은 없었지만 그 성전터 주변에 각자의 자리를 잡고 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일상 속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금요일 날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없었다고 쳐봅시다. 교회가 없다고 쳐봅시다. 마치 저 북한처럼, 저 이란처럼 교회가 아예 없는, 세울 수도 없는 그런 나라에 지금도 지하에서 예수님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꼭 저 북한이나 교회가 없는 곳에 그런 예배여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교회도 있죠. 교회도 분명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이 교회에 벗어나는 우리의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지켜내고 있는가, 수많은 유혹과 또 수많은 어려움들과 정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를 일탈케 하고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길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그 믿음을, 그 헌신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내로서 지켜내십시오. 남편으로서 지켜내십시오. 또 청년들은 청년으로서 그 학교에서, 그 캠퍼스에서, 또 직장에서 지켜내십시오. 그 일상을 믿음과 헌신으로 지켜내는 거,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세워지지 않은 성전이지만 예배를 다시 회복했어요. 다시 그들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70년이 지난 터만 남은 그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들이 이제 우리가 3장을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큐티 본문이고 주일 이제 본문이 될 테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언어, 다른 민족, 다른 문화,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들을 예배하던 그곳에서 70년을 섞여 살았던 그들이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에서도 일상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 예전에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뭐였냐면 바벨론에서 부흥을 꿈꾸다예요. 제가 그거 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여러 번 써봤거든요. 바벨론에서 부흥을 꿈꾸다. 근데 이거 제가 지은 주제고 제목이었지만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서 나중에 어쨌든 이걸로 좀 뭘 해볼까. 바벨론에서 부흥을 꿈꾸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세상 속에서 누가 부흥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만 나가 보십시오. 직장만 나가 보십시오. 그 치열한 경쟁과 이 물질 만능주의, 오로지 성공이 목표인, 오로지 그것들이 목표가 된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더 좋은 차를 타라, 더 좋은 집에 살아라, 더 좋은 곳에 더 높이 올라가라, 더 해라, 이런 끝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특별한 곳에서 부흥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일상 속에서 부흥을 꿈꿨던 거예요. 70년이 지나 돌아왔지만 그들의 예배는 여전히 건재했어요. 바로 번제를 드리고 동물을 어떻게 각을 내고 피를 빼고 어떻게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바로 예배가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도 삶으로 예배한다면 교회가 낯설지 않을 거예요. 교회 와서 워밍업 할 그게 없을 거예요. 노상 들여왔던 찬양이고 예배고 들어왔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그 일상을 믿음과 헌신으로 지켜낸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오늘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분이 주일날 소그룹 나눔 때 리더가 이번 주 큐티 나눔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불 받았잖아요, 오늘. 그렇잖아. 일상에서 예배가 경험됐잖아요. 야, 주일날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막 불 받은 걸 막 불을 전해주는데 그 소그룹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리더가 또 듣고 또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또 리더 모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또 그걸 나누면서 또 리더들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집에 가서 또 애한테 또 야, 이런 일이 있었다. 또 거기 뜨거워져. 여러분,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돼요. 저야 목사니까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은 달라요. 여러분들의 그 일상에서 그 직장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험했던 그 바벨론에서 그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그 일상을 지켜나고자 애썼고 수고했던 이 계보를 잇고자 부단히 애썼던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야. 우리가 다시 그 땅에 돌아가서 예배할 거야. 다시 부흥이 임할 거야.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이들의 그 일상이 더해져서 놀라운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직장에서 그 캠퍼스에서 그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기를 원합니다. 우리